사랑합니다. 시작. 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로도 우리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성탄주일 예배라 그래가지고 방해원들한테 얘기를 제가 했어요. 오늘은 제가 성탄주일이라서 특별히 양복을 안 입고 사복을 입고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게 이단은 아닙니다. 이단은 아니고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릴 때에 누워서 또는 이렇게 가만히 비스듬히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좀 너무 예배의 모습에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부터 좀 바꿔야겠다라는 굳은 다짐으로 사복 차림으로 서려고 했는데 25년의 그 관례와 전통이 결국 저를 꺾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우리 송순옥 집사님과 또 우리 류장로님처럼 그런 한복이나 아니면 사복을 또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 전체 다 교복 입고 한번 이 성탄주일에는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내년도 성탄주일에는 좀 이색적인 우리 성탄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할까요? 좌우 옆에 바라보시면서 시작. 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을 제가 좀 짧게 말씀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제2차 세계대전 하면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제 기억에도 이제 남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바로 나치의 히틀러, 아돌프 히틀러죠. 근데 그 독일의 나치는 유대인을 몇만 명 죽였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600만 명을 죽였다 그래요. 600만 명을. 감이 좀 안 잡히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6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수치이죠. 말이 600만 명이지 여러분 그 사람들 전부 다 생사람이에요. 생사람. 그러니까 뭐 어디 아프거나 뭐 이렇게 정신 나간 자들이 아니라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한 자들, 이 생사람들 600만 명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죽인다는 것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그 아돌프 히틀러나 독일의 군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악마의 탈을 써도 생사람을 600만 명 죽인다? 눈앞에 있는 어린아기들을 가스실로 몰아넣어서 죽인다?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 아돌프 히틀러가 어떠한 전술을 썼는 줄 아십니까?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을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여러분 600만 명이에요. 몇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만 명 수용되어 있는 그 수용소에 화장실이 몇 개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이. 결국 그 유대인들이 화장실이 그 몇 개밖에 없고 그 수용소 안에는 막 몇만 명이 그렇게 수용되어 있으니까는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는 이 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기가 수감되어 있는 방에다가 자신의 배설물을 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독일의 나치군들이 그 배설물을 치워줬는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안 치워줬습니다. 그래 그 수용소 안에 수감되어 있는 방에 자신의 그 배설물이 쌓이다 보니까는 이 수감소 안에 있는 수용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갖게 되었는가? 나는 사람이 아니다. 난 사람이 아니다. 이런 마인드를 그 나치들이 갖게 만든 것이었어요. 이게 고도의 그들의 심리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나치들이 이 방법을 통하여서 얻고자 했던 그 목표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거였어요. 그 나치는 자신이 배설물에 온 몸이 묻어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유대인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온몸에 배설물이 묻어있는 개돼지를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말고 그들을 죽여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기계적으로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있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는 매일 반컵의 물 때문에 살았다라고 합니다. 매일 새벽이면은 그 자기에게 할당되어 있는 그 반컵의 커피, 그 반잔의 커피를 가지고 마시지 않고 나머지 반으로 자신의 이를 닦고 나머지 반으로 자신의 얼굴을 세수를 했다 그래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치들이 오직 그 여인에게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물 반컵으로 커피 반컵으로 세수를 하고 또 커피 반컵으로 자기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 양치를 했던 그 여인이 매일같이 되뇌었다라고 합니다. 뭐라고 되뇌었는가? 난 돼지가 아니야. 난 개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이다.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인터넷 서칭해보면 나올 건데 올해로 90살인 이디스 이바 이거르라는 발레리나입니다. 바로 저 여인이에요. 저 여인이 젊었을 때 16살 때에 나치의 수용소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악한 마귀는 자꾸만 우리의 가치를 개돼지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뭐가 되라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전반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은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돌들을 떡으로 한번 만들어 보아라. 이겁니다. 왜요? 네가 그러면은 만약 그 방법을 택하면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상품화입니다. 상품화. 그리고 이런 상품화를 통하여서 오늘 이 21세기의 문화라는 포장지를 입혀가지고 우리들을 자꾸만 유혹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 저나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이 왼쪽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시작.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왼쪽. 자, 이번에는 왼쪽에 있는 분이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시작.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가진 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누구의 작품이라고요? 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만드셨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를 선한 일로 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치를 그냥 개돼지로 만들어버린 자가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 여인도. 그런데 자신의 가치를 그냥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만으로 그 자신의 가치를 완전히 다운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인가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가 된 바로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고멜이 누구인가요? 고멜은요 술집 여자예요. 술집 여자입니다. 그런데 그 술집 여자가 자기의 상황이나 신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그 술집 여자가 요즘 말로 치면은 목사와 지금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가당키나는 일입니까? 자, 당시에 그녀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고멜이 자신의 그 파란만장한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남자를 위하여서 몸을 팔 때, 그리고 술 한잔 따라줄 때의 그 마음, 너무 허망했을 겁니다. 너무 허망했던 자신이고, 그래서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와의 결혼을 통하여서 이젠 내가 좀 새 출발할 수 있겠구나. 내가 좀 이제는 호세아 선지자와의 그 결혼을 통하여서 이전까지 꿈꿔왔던 그 모든 꿈들을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굳은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았지만은 삼손도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인 이 고멜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참 우리 사람의 의지가 참 약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제 마음을 안타깝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본문의 1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가서 누구의 사랑을 받으라고요?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라고 하였습니다. 거기까지만. 여러분 보세요. 앞절 말씀 한번 잠깐 보여줄래요? 서두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다시 가라 했어요. 다시 가라. 그러니까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라는데 그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집 나간 여인을 다시 찾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고멜의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고멜의 입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 다시 찾아가 라고 했던 그 명령을 통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고멜이 지금 집 나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되는 가출이 그 여인의 일상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고멜이란 여인이 이미 다른 남자의 사랑을 온몸에 받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자, 그런데 원어 성경에 보니까는 기가 막힌 걸 제가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다른 남자가 누구일까? 제가 궁금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석과 원어를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이 다른 남자가 누구를 얘기하냐면은 그냥 이웃에 모르는 남자가 아니에요. 이 다른 남자는 호세아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멜이 지금 호세아의 친구, 그 남자야 사랑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왜 이랬을까요? 한때는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겠다라는 그 굳은 의지로 목사와 결혼을 했어요. 수십 년 동안 다른 남자를 위해서 술을 따라주고 다른 남자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왔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호세와 선지자와 결혼을 통하여서 새로운 꿈을 갖겠다라는 그 의지로 결혼을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었고 정말 스라에 있는 세 자녀도 이루었어요. 그리고 오손도손 살아가고 있었는데 왜 고멜이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땐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고멜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 저에게 이번 주 수요일 날 이렇게 한 통의 손편지가 왔어요. 제가 2장의 분량인데요. 다 읽지는 못하고 서론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고아중앙교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칭 전통이라고 자부하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장로교단은 과거에 우리나라를 짓밟은 일본의 앞잡이 친일파가 되어서 일본 신에게 절하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한기총에 속하여 있는 목사님들이 바른 말씀을 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가 바른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의 서두를 읽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고아읍에 부임한 지 지금 1년 8개월째인데 아직까지 손편지를 제가 한 장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보면서 아주 들뜬 마음으로 쭉 읽다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던 겁니다. 목사님, 교인들과 함께 신천지로 돌아오십시오. 진리의 영인 신천지에 혼자 오지 마시고 교인들과 함께 진리의 영인 신천지로 돌아오십시오. 바쁘신 가운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손편지를 처음 받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걸 읽으면서 제가 그랬어요. 참 왜 이럴까? 왜 요즘
여러분, 이 신천지가요, 사실 저한테 이렇게 손편지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이메일을 열면은 하루에 한 2통씩은 꼭 들어와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저 시골인 무울에도 지금 이 신천지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왜 이럴까? 왜 이들이 요즘 이렇게 발악을 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목양실에서 이걸 가지고 제가 씨름을 하다가 추적을 하다가 결국 생각해낸 게 우리 잘못이더라고요. 내 잘못이에요. 하루가 멀다고 들려오잖아요. 기독교인들의 부패. 뻑하면 들러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이 부정과 부패는요, 마치 그 정치 이야기는, 목회자들의 정치 이야기는 이제 술집의 안주거리처럼 막 씹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의도의 원로 목사님의 결말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한때 젊은이들로 인하여서 막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그 교회의 지도자가 성폭행으로 구설수에 오른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어디 이뿐입니까? 어제 뉴스죠. 뉴스엔조이와 또 많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어제 천호동에 있는 그 모 교회를 지켜주기 위해서 통합 측에서는 정의교회 연대수호라는 단체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세력은 모두가 다 마귀의 세력이라고 세습을 인정 안 하고 그렇게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명성교회를 옹호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이단이 판치는 것이 남 탓이 아니구나, 우리들 때문이구나, 우리 기독교인들 때문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도 본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참 이 죄의 본성이 얼마나 질기고 질긴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난 선해, 난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 모두도 다 세상의 그 구설수에 오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기 전에 이 죄의 본성이 뭔가, 그것부터 좀 본문을 중심으로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죄의 본성.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사랑하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 말씀에서 죄의 본성 2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는 뭔가,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녀가 된 그 여인. 이게 뭐냐면은,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은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쾌락을 추구하면은 음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리고 2번째는 뭐냐면은 하반절에 기록된 건포도로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알게 된 거는, 물질을 우리가 추구하면은, 물질을 주님 계신 그 자리에 우선순위에 둔다면 우리도 음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누구의 은혜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 후에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면 되었는데,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신에 동화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바알신이 농작물에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전하지는 못할 망정 그 바알신에게 우상신을 섬기는 자들로 전락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더 잘 살아야겠다. 내가 저 현지인들보다, 원주민들보다도 더 많은 결실을 얻어야겠다. 그 생각 때문에, 이런 욕망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질 추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목사가 타락했다, 술안주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이면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가, 저 같은 목사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다, 그거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물질 추구와 쾌락 추구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고아중앙교회 부임할 때 우리 노예의 어르신들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권면한 게 너무나도 마음에 절실하게 와닿았어요. 현 목사 목회할 때 조심할 게 있어. 뭡니까 목사님? 첫째는 여자 조심해야 돼. 교회 여집사 절대 목사 옆에 태우면 안 돼. 왜요 목사님? 그거 시험거리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자도 여자 나름이지. 우리 교회는 모두가 다 여성도인이라고 하면 저보다 나이가 다 많거든요. 저보다 적게는 다 5살 많으시고 많게는 막 20살 30살 많은데 뭐 시험 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 시험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기억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현 목사 돈 조심해야 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가지고 제가 시험에 들까봐 저는 재정에다가 재정 청구할 때 영수증 첨부할 때 그 뒤에다가 오늘 누구하고 커피 마셨다. 누구하고 식사했다. 다 이름을 영수증에 적습니다. 발뺌 못하게. 왜냐하면은 그 발뺌 못하게 하는 것이 저를 향한 경고거든요. 저를 위한 사인이에요. 너 물질 좋아하지 마. 너 그러면 타락해. 너 넘어져.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고멜은 이 두 가지 쾌락 추구하고 물질 추구로 인해서 결국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럼 그 결과가 뭔가? 본문 2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제가 한번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파란만장한 그 꿈을 다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결혼하실 때에 자신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결혼을 하면은 기념일을 챙겨주는 남편, 따뜻한 말 한마디 나에게 더해주는 남편, 또 감기 걸렸을 때에 그냥 병원 가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남편보다 얼마나 아팠어, 많이 아팠겠다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 위로해주는 남편.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고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꿈을 가졌던 고멜이 호세아의 친구와 사랑에 빠졌을 때에 그 가치가 뭘로 변질되었는가? 기껏해야 2절 말씀처럼 5개예요. 보리, 호멜, 반. 딱 그 정도입니다. 그게 가치가 됐어요. 여러분 이 가치는요. 구약 성경인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자신의 소가 종을 들이받았을 때에 그 종의 배상물의 가치가 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에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었어요. 그러면 얼마를 줘야 되는가? 그 종의 주인에게 뭐라고요? 은 30세겔. 은 30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소의 가치가 은 30세겔인데 이 은 30세겔은 바로 은 5개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버렸어요. 고멜이. 그리고 다른 호세아의 친구와 눈이 맞아가지고 바람을 폈어요. 고멜이. 근데 그 여인의 가치가 여인으로서의 가치가 아니라 종의 가치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니 율법서를 통달하고 막 리더십을 갖춘 그 호세아의 곁을 떠나버리고 다른 남자의 사랑을 추구한 것은 여러분 그 고멜이 더 행복한 삶, 더 자신이 꿈꿨던 삶, 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남편 버리고 갔더니 은 5개, 보리 한 호멜 반, 완전히 그 가치로 다운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무엇이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지 못할 때는 죄의 습성에 넘어가면 우리의 가치가 고멜과 같이 노예의 가치로 전락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 4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우리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시는 분 바로 옆에 있을 때에 가장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봤어요. 이 찬양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은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난 행복해요. 후렴구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제가 이 찬양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찬양 속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해야 됩니다. 왜?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기 때문이다.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께 제사함을 우리가 모두가 다 받았는데 어찌 우리의 얼굴에 근심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얼굴 가운데 기쁨이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가정교회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도 고멜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로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 적용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나를 그동안 기다리겠소. 제가 저 말씀 가운데 묵상을 하다가 두 가지 포인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나 여러분이 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된다. 제가 외국에 있을 때에 주로 대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레이시아계 사람들하고 중국인들하고 영국인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레이시아계는 좀 이렇게 빈곤해요. 그래서 그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유한 곳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사는 곳은 뭐 임대 아파트 딱 요 수준이에요. 근데 저도 외국에 있을 때 그 임대 아파트에 살았거든요. 제가 사는 곳이 이제 9층 아파트였는데 그곳의 엘리베이터는 환풍기가 가동이 되지만은 늘 뜨거워요. 그 바람이 나와요. 그 뜨거운 바람만 엘리베이터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말레이시아 사람이 15층짜리 이렇게 빌딩이었는데 저는 9층에 살고 그분이 맨 꼭대기 15층에 살았는데 이 말레이시아계 사람하고 단둘이 타면은요, 그 말레이시아계 사람의 그분의 냄새로 인해서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어요. 물론 뭐 저에게도 한국 사람이 그 특유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왜 다를까? 왜? 아니 그 말레이시아계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국 사람도 그렇거든요. 중국계 사람들은 막 더해요. 막 그 사람들은요 방바닥 닦은 막 걸레를 가지고 막 식탁을 막 닦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왜 다를까? 왜 인종 간의 냄새가 왜 이렇게 다를까? DNA 때문인가? 그다 얻은 결론이 딱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서 냄새가 나요. 지금 우리가 같이 있어서 잘 모르지만은 냄새가 납니다. 말레이시아계 사람들에게도 냄새가 나는 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거를 그 어렸을 때부터 먹었던 음식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지역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민물고기를 좋아했고 이 커리를 그 민물고기에 찍어 먹어요.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뭘 자꾸 먹습니까? 김치를 자주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자주 노출되다 보니까는 우리의 몸에서 냄새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 몸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24시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이 접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이라면은요 자주 접하는 곳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대하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유혹이 밀려와도 대안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절 전반절 말씀대로 당신은 많은 나라를 누구와 함께요? 이게 대안이에요. 여러분 저기서 많은 날은요 원어로 보시면 기한이 뭐 정해져 있는 그 날이 얘기가 아닙니다. 뭐 12월 23일 그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날입니다. 또한 사용된 시제가 끝났다 과거형이 아니고 현재 완료도 아니고 미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멜은 호세아의 곁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해야 될 아내의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요즘 말로 번복을 하면은 설명을 드리면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속적으로 함께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엿새 내내 세상의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드려서 예배드리거나 또 말씀을 묵상하는 거나 기도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현실이에요.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요 발 한 발자국만 지금 잘못 디디면은 우리도 고멜처럼 그냥 은 30세겔 그냥 은 5개 하고 보리 한 호멜 반 그걸로 끝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랬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왜 우리가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예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 7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다음에 그리하면 저겁니다. 저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여러분 답답한 일 겪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은 일인데 나에게 자꾸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 계시잖아요. 그건 답은 뭔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왜?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이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나를 기다려. 그동안 나도 널 기다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딱 하나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여기서 기다릴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너 포기하지 마. 그건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신을 버리고 간 남편, 여러분 그 호세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근데 저는 이 음란한 아내 고멜에게 던지는 이 호세아의 이 따뜻한 격려의 말이야말로 유혹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때로는 자빠지고 또 때로는 초라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유혹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날 기다려. 나를 기다려. 나도 널 기다릴게.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논문을 다 썼어요. 그리고 그 논문을 듣는 중에 교수님께서 이런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부터 1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다른 생각은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로 코끼리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3명의 동기들에게 모두 다 눈을 감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분이 지났어요. 그 교수님께서 다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가운데 코끼리 생각을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 손 들어보세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신기한 것은 동기 가운데 아무도 코끼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교수님의 질문의 범주 안에서는 코끼리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교수님의 질문의 포인트였어요.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코끼리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은 100% 실패하지만은 코끼리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하면은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있어서 수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유혹을 이기기 위하여서는 내가 그 죄를 끊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그 죄보다도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십시오. 아멘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 여러분의 옆에서 유혹의 손길을 펼칠 때가 이제 펼쳐집니다. 세상 가운데 나가면은 그 유혹보다 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예수의 가치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자들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성탄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멜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